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늘이 이제 2015년 첫 선대 예배죠. 우리가 처음 것은 항상 우리가 좀 더 페이텐션하게 되고 처음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중요성을 더 두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15년 그 첫 이 예배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그 바람이 정말 진실로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이렇게 컨택이 될까? 연결이 될까? 동일시 될까? 만약에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연합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12시가 넘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계속 너무 많이 계속 열어주셔서 중간에 멈춰야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장면이 제가 많은 것은 공개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딱 두 장면만 여러분과 나누자면 마치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2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2015년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큰 새가 처음에는 이것이 용의 모습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수록 어떤 큰 새였는데 그 새가 아주 근육이 발달이 됐어요. 이 새가 싸움질 잘하는 새같이 보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그런 근육이 발달된 다리를 가지고 그 다리와 발톱을 이 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새의 얼굴이. 그리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이 됐었는데 그 주님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저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우르르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사과 같은데 사과는 아니었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이 우박이라고 주셨어요. 올해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둥글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내리고 왔던 게 흙이 묻은, 이렇게 흰 우박도 아니고 아주 흙이 묻은 그런 우박이었어요. 그래서 우박이 주로 내려오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또 땅에 많은 제복을 입은 순경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을 시작할 때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나 올해는 복 받을 거야, 올해는 뭐 더 축복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보여주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고 또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서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찬양이, 모든 기도가 이제는 용사로서의 어떤 훈련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우리가 그런 중압감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압박감을 받는데 아주 스트롱한 프레셔가 왔는데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2015년이 바로 정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뜻을 보면서 이때 이 찾는 자,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에 가보니까 인베스티게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겠. 마귀가 그 각 사람을 삼킬 자를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인베스티게이션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내 속에 내 탐심이 살아있는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있는지 마귀가 나를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벌써 미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라 그래요. 하퍼콜린스가 미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지워버린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우리 그 원유맨 지도를 했는데 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워버린 지도를 이미 내놓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7년 평화 조약을 이미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으로 7년간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평화 조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7년 평화 조약을 하자는 것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제3성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때를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으며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듯이 지금 성경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 책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라든가 마침내라든가 그 때에 대해서 점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일단은 뭔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어요. 수없이 너무나 훌륭한 설교들도 들어왔고 우리가 찬양도 정말 많은 유학을 가서 엄청나게 공부도 하신 그런 분들의 아주 훌륭하고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찬양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의 매일 세계적인 실력파들의 찬양을 집안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면 다 들을 수 있고 저도 요즘 계속 칼 목사님 아시겠지만 계속 제 방에서 지금 제 사무실 방에서 계속 지금 주님하고 교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원하는 찬양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설교를 듣는다 해도 내 삶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폴 워셔 목사님 아시는 분? 폴 워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3, 4년 전에 한 번 듣고 그 뒤로는 잘 듣질 않는 편인데 굉장히 그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이고 아주 복음에 대해서 엄청 부르짖고 복음의 메시지를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정죄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마음은 찌르는데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 도덕과 윤리만 잘 지켜서 마치 캐톨릭의 신부나 또 훈련생인 그 수사 같은 그런 훈련생들을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합당한 마음 같은데, 물론 신부들 중에도 뭐 동성애자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어떤 목사든 어떤 선생이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깨어나라,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정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죄는 쉽지만 이것이 내가 찾은 성경에서 길이다라고 말은 해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들을 때 혹은 건방지고 혹은 외람되게 들리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든지 이것이 길이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혹 성경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같이, 성경에서 나를 바라보면 길을 잃은 미아같이 우리가 울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다음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ery simple.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 당연히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주인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은 나와 컨트랙을 만들었어요. 컨트랙. 여러분 비즈니스 월드에 제가 금요일에 말했는데, 요즘은 크리스찬 중에는 two different kind of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 크리스찬은 커머셜 크리스천, 한 크리스천은 비블리컬 크리스천. 우리 모두는 비블리컬 크리스천이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랑 컨트랙을 만드셨는데 그 컨트랙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조금 길입니다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컨트랙이에요.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여 그렇게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어디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해냈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업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가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컨디션을 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You are mine, you are belong to me.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그 베스트 컨트랙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또 컨트랙에 사인을 한 것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내 조상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으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하나님하고 그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백성에게 그러고 있는데, 백성의 말을 전달할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려고,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이 구름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의 증인을 어디서 설명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인의 역할을 해준 것이죠. 간추려갈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나왔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냈으면 이제 우리를 보고 뭐를 해라냐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귀신들 쫓고 왔더니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갔다는 거, 이제 축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미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근데 또 한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70인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들은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권세까지 풀어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저들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을 볼까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제자들에게 한 반응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그때 주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들도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귀신이 다 떠나간 사역을 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둘 다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불법은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lawlessness,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법이 없는 자, 법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을 해서 아버지의 법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 머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법을 왜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 아버지의 법, 즉 율법을 없애려고 합니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앞뒤를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신학으로, 인간의 자기 편리한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위에 21절에 보면 분명히 미리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 위에 설명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뜻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까 말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증인이 되어서 계약한 것인데, 계약 사인한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주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너희는 야곱의 혈통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강하신 신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 보고 너희라고 부른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너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너 나 외에는, 그 히브리 본문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2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을 40년으로 보는 게 많이 있어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000대면은 몇 년이죠? 저는 숫자에 좀 둔해가지고 계산기를 이것도 눌러봤어요. 40 곱하기 1000을 하니까 4만 년이었어요. 4만 년.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서 1000대는 4만 년이라는 말은 신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forever, ever,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이 오면은 예수님 오시면 이거 안 지켜도 돼, 내 계명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0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새겨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이 1000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세상이 끝날지라도 4만 년이란 말은 forever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4계명을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또는 구별하여 지켜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였느니라. 이게 아버지 뜻의 일부예요. 지금 제가 나머지 5계명까지는 오늘 안 할 겁니다. 5계명부터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뜻이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하고 내가 주는 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는 내 소유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까 예수님은 한 부류에게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더해 주셨어요. 한 부류에게는 너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 가끔씩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아버지 뜻의 일부인데 제발 저나 여러분은 아버지 뜻을 비틀어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비틀어서 해석하고 내 귀에 편한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하다가 구원 빼앗깁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비틀어버리고 없어졌다 살렸다 죽였다 하는 이런 나의 논리는 나의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척, 나는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나부랭이가 필요합니까? 아버지도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날, 하나님의 창조와 내가 너를 구하여 낸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런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히 지내라. 이 날을 거룩히 지내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날은 모든 거 쉬어라. 그날은 너희들의 수고와 염려와 혼의 걱정과 이 모든 것을 멈추어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에게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주겠다. 그 샬롬의 충전으로 6일을 살다가 다시 와서 샬롬으로 충전해라. 마치 샬롬은 우리에게 영원히 die hard 같은 베델이에요. 베델이. 다시 와서 샬롬을 충전해라. 그 샬롬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업어서 이끌어냈고 그래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고 그 맺은 증거로 그 마지막 날을 위해 너를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라. 이것이 샤밧이다.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샤밧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 샤밧을 자기 마음대로 일요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날로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샤밧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샤밧은 누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샤밧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샤밧은 보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거룩이라는 이 귀한 보물을 이 날에 넣어주시면서, 이 날은 바로 보물이니까 누가 챙겨야 돼? 내가 챙겨야 돼요. 샤밧은. 모든 사람들은 보물을 남들과 나누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나에게 큰 보물이 있다면 칼 목사님과 나누지 않습니다. 칼 목사님은 우리 집안에 오늘 많이 놔뒀다는데 I still don't know where is that. 어디에 있는지 나 아직도 몰라요. 그 은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누구든지 보물을 나누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샤밧을, 유대인들의 본성에는 특별히 랍비라고 부른다든지, 특별히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이 샤밧을 자기들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갑니다. 거기에서 만난 어떤 유대인도 샤밧을 같이 지내자고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샤밧이 자기들의 보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핍박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을 보면 샤밧을 못 지키게 한 것이 핍박 중에 제일 큰 핍박이었습니다. 마귀는 열방의 쥐식 귀신을 이용해서 샤밧을 신학으로 못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보물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챙겨주지 않고 나의 스파우스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 챙겨주지 않는 것이 바로 샤밧이라는 보물입니다. 샤밧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샤밧입니다. 시내산에 이전부터 일어난 사건이 샤밧인데,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 다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이면 지금 엘림 지역이라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림에 들어와서 16장 4절 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샤밧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광야의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양식을, 우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샤밧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 여기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 보면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때 이 율법은 바로 이 샤밧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본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했던 여기 이 샤밧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이 샤밧 시험과 11조,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시험이에요. 11조와 샤밧 두 개 다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엘림에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면서 이 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는데, 무슨 시험이냐면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갑절로 거둔 거예요. 왜 6일째 갑절로 거뒀습니까? 7일째는 양식을 안 내려준 거예요. 7일째는 나가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갑절로 만나를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샤밧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6일째 갑절에 그 만나를 주면서, 양식을 주면서 너희가 나가서 거두면 갑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일째는 양식을 안 준 거예요. 왜?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는 6일째. 우리가 7일째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뜻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We need breakthrough 하다고 기도할 때마다 Spirit of the breakthrough를 위해서 얼마나 외치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 터지게 기도를 해도 아버지 뜻에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은 나보고 그럽니다.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나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했던 그 70인 제자들에게는 그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정말 성경을 가지고 플레잉 게임 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기분 나쁜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간구합니다. 아버지 뜻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삶이 풀어지고 우리 매임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5년에 아버지 뜻을 지키고 행하며 우리가 싸워가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 소유가 되어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얻었어. 그 독사의 뱀도 밟고 정갈을 우리에게 독을 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발로 밟는 그런 권세를 얻어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에게는. 나는 말씀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푸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쉽게 설명하시냐고. 왜냐하면 말씀은 심플하니까, 나에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제자들 보니까 칭찬을 받아. 근데 마태복음 제자들은 내침을 받아. 이유가 뭔가? 불법을 행해. 여러분, 말씀 심플하지 않나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엘림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 그 시험한다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 샤밧과 11조 2개라니까. 성경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시험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에서는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시험한다고 하셨고, 지금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네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인데, 이때 율법은 바로 샤밧이에요. 왜냐하면 6일째 갑절로 거두되 7일째는 나가지 말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무슨 철야 기도 무슨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까지 가가지고도 기도를 목 터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이 끊어지도록 크게 기도를 해도 아버지 뜻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Don't play a game.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소유된 그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2015년이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와 여기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만 하면 그 이전 어떤 것보다도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 부흥은 이제는 사람 머리만 갖다 채워놓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이 바뀌고 각 사람의 내면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템포러리 진통제같이 하나님 나에게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지 진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악을, 모든 독을 내가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함 소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많은 기도 시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권세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 우리가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자의 콜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중보기도자로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 용사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용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